주한 씨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역경과 고난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한 번도 고난과 고생과 고통 없이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마저도 속사정을 듣다 보면 말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났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걷는 가운데 혹시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장기판에 졸 같고 체스판에 졸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졸이에요. 졸, 체스판의 졸인데 졸에 비추어진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저 그림자는요 킹입니다. 킹, 왕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는데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정신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졸 같은데 훗날 그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졸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기던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뙤양볕 가운데 정말 밖으로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땀방울이 주르르 흐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요.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밑바닥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닥을 지나 지하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를 직면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몇몇 분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이 광야는 우리를 다듬고 정금같이 빚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이 불을 지나면서 우리의 불순물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게 우리 역시 하나님 다윗만 빚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빚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깎으셔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주민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저들을 도와줘요. 사실 굉장한 위험을 안고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가운데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원인이 있는데 기대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놓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처음 마음 그대로 감정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답을 의지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 휘청휘청거려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작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일라 사건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 왕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와 울분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나머지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품격과 왕으로서 어떤 다스림과 통치를 펼쳐가야 하는지 그 부분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다 꺼지고
온이 되는 게 뭐예요? 오로지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 것에만 모든 신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런 사울 주위에 사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위에는요, 나름 사울의 충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사실 왕 같지 않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다윗을 해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돕고자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 부끄러운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 여기는 겁니다. 다윗, 너 이제 꼼짝 마라. 그일라 성읍 안에 문빗장 걸어 잠그고 너 거기 갇혀 있으면 도간에 든 쥐와 같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요, 영락없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말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의 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길이 자기 의로 가득 찬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참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변합니다. 저들보다도요 훨씬 더 무례히 행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서 싸우거든요. 양쪽 다 금식하면서 싸워요. 도대체 누구에게 뭐라고 기도하며 싸우는지 모를 만큼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픔이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서로 옳아요. 서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다투는데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마음 가는 대로 핸들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서명하고 내가 결제한 것을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결재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있어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걸 들어주는 누구에게라도 내 영혼을 팔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전 잘하는 것 같죠? 남보다 앞서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좌충우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들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어요. F1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인데 자동차 경주의 프리미어 리그더라고요. 자동차 경주 이거 저 잘 몰랐거든요. 경주를 하는데요 수십 바퀴를 정해진 트랙을 삥삥 돌아요. 한 250km, 300km, 320km로 쏜살같이 달리는데요 이게 전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서 돌아야 돼요. 한 60바퀴 도는데 우리는 보통 한 1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퀴를 갈아 끼잖아요. 저들은 몇 시간 타는데 바퀴를 몇 번 갈아 끼워야 돼요. 너무나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하드 타이어가 있고 소프트 타이어가 있는데 전략대로 갈아 끼워요. 신나게 달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달려요. 쉬지 않고 달리는데 1등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바퀴를 갈아 끼려면 중간에 어디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미케닉들이랑 바퀴를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3초 4초 안에 바퀴를 갈아 껴요. 3초 4초 안에. 그 3초 4초가 여러분 시속 300km로 가고 있는데 3초 4초면 저 멀리 가 있죠. 신나게 달리죠. 바퀴를 갈아 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근데 바퀴를 안 갈아 끼면 어떻게 해요? 돌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럼 저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나도 갈아 끼워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될 때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열심히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쉬는 타이밍을 줘요. 얘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 쉬어. 네가 빠른 것 같지? 한번 보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앞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앞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일라 사건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네코가 석자일 때 그일라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죠. 근데 그곳에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과 수많은 85명의 제사장들과 저들의 가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사울이 명령할 때 사실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명령을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도륙해 버립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외한 모두가 다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오면서 도망쳐 오는데 그때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에봇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에봇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옳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심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다윗이?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로 사울이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라는 응답을 받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내려올 때 너와 너를 따르는 이들을 사울 왕에게 내어줄 거라는 이야기까지예요. 그럼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했는데 저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저들이 왕을 대적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은요, 이처럼 아주 냉혹합니다. 여러분 여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마음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다윗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실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지만 장차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것,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야고보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일라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은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그일라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일라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변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13절 14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누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찾는데 못 찾아요. 이스라엘의 정의의 부대 특공대가 다윗을 쫓는데 못 찾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을 때 다윗을 따르던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가 400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위험한데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느릴 식솔이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추종해서 따르는 특공대들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절대로 잡히지 않게 두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셔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에도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삶의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묻어나온 인생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고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10,000원 한 장도 1,000원 한 장도 아끼며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전에는 너무나 건강했는데,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잠시 쉬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게 다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깎으셔요. 그러면요, 아파요. 상처도 나요. 왜 그렇게 하셔요?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이 때론 고단하고 힘들어 지칠지라도 그럴 때, 주저앉을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께 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제 물질로, 경험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돼요. 역부족입니다.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대통령이 앞에서 길을 걸으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누구도 대통령 앞에서 앞서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국무총리가 되었든 국회의장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그보다 한 반보, 한 한보 정도는 뒤에 걸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바심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화려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